예,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교단 선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에서도 캄보디아로 보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막 신청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케냐의 그 키텐 겔라 교회를 통해 가지고 가족 함께해서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한 아이가 10만 원 정도 그 아이에게 투자가 되면은 대학까지도 공부할 수 있어요. 대학도 그 정도 금액이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남자아이가 알보, 그리고 여자아이가 브리시길라입니다. 그 이름이. 근데 이제 그 아프리카 말로 프리실라인데 그 두 아이 지금 돕고 있고, 하나 모리스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게 총신은 아프리카하고 달라져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거기 이제 우리가 일부분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아프리카 살릴 일꾼들을 세우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캄보디아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만 벗어나면 전기불이 없어요. 캄보디아에. 물론 뭐 다 비포장도로고 전부 미신 우상 귀신만 섬기고 이런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교육시설은 아주 열악합니다. 교육시설이.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런 분 중에서 별 둘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장이 이 사람 같은 경우 한 달에 그 돈 받는 게, 월급 받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자간 한 3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 3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 월급이 그만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 교육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선교사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지금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무조건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캄보디아에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아주 그 스님들 순환 시대입니다. 저도 신문 보면서 야, 이 스님들이 어떻게 하다 들켰나 싶더라고요. 원래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문제는 들켰단 말이에요. 왜냐면 꼬리가 기니까 이제 잡히는 거지. 그래서 그 신문에 난 기사를 이렇게 잠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술집에 가긴 갔지만 뭐 여자들 문제는 없었다. 뭐 해명을 하는 게 수준 같지만, 그리고 뭐 판돈도 그렇게 뭐 억대는 아니고 4,500만 원밖에 안 됐다. 판돈이. 해명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한 얘기를 하기를 화투가 이게 치매 예방에 참 좋다고, 뭐 이 스님이 그렇게 신문에 놨어요. 이 봉사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듭니다.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머리 깎았지, 산에 살지, 무슨 답이 있습니까? 답은 없는데 살아있는 게 참 정말 다행이지. 그러니까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겠나?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복음 가져도 지금 잘 안 되는 판국인데 복음도 없지, 귀신에게 붙잡혔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다 나와서 술집 와서 술도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이 사람들 남들 좋아서 이거 차라리 낫다고 볼 때는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 깎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회색 옷 입는다고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 이후에 인간에게는요, 딴 거 없고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절대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지금 돌아가셨나 살아가 계시나 모르겠어요. 김진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김진규. 제가 서울에 전도사 때인데 이분이 스님이에요. 스님. 주지 스님이라고. 주지 스님인데 한독한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다고.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들 친구 전부 다 끌어나왔어요. 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40몇 째 어째가지고 이제 그 해달라고 오면 이분이 헐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두드리면서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데 이걸 뭘로 하나, 돈 받아가지고 하면서 속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맨날 그래 갈등 속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왜 내가 자기 그 바랑이 있잖아요. 거기다 뭘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절에 와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 왜 여러분 신약 성경만 있는 쪽복음 성경만 하는 거 있어요.
기드원에서 나온 거. 그게 하나 있더라는 거야. 그거 쭉 읽어보다가 이 사람도 눈이 확 꽂힌 데가 어디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이 책 안에. 이 책 안에 생명이 들어있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이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거기서 완전히 부닥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 벗고 돌아와서 신학하고 이제 목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제 서울의 그 서초동에다가 불교인 선교회라고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불교인들이 이걸 가만 놔둡니까? 불교인 선교회라고 써놓으니까 막 다 두드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서 우상인 선교회 이래서 어디 이제 쭉 했었는데 어떻든 좌우간 이분들 그 선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후원하고 그랬었죠. 벌써 그때부터도 제가 이런 분들 통해 듣는 얘기가 이 중림들이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의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뭐 색시집 가고 이건 당연한 거죠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 답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흔들리는 겁니다 원래가. 이 복음에 답이 없으면. 이게 종교생활 안 하고 진짜 복음 알았다 그래도요. 이거 진짜 개인화 안 되잖아요. 내 거 안 되면 아유 그러면 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회가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어렵다 그래 생각한다고.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사는 애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일 어렵다고. 아주 그게 통칭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웃음소리 한번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로 갔다고 관광을 목사님들이. 그 코끼리 갖고 쇼를 하는데 이 코끼리 쇼 한 놈이 다 끝나고 그러더래잖아요.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은 만불 주겠다고. 그 한국 사람이 하나가 목사님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가서 뭐 기대하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코끼리가 눈물을 펑펑 쏟더라는 거야. 다 깜짝 놀랐지. 무슨 소리 했는데 그럽니까? 내가 한국에서 개척교회 한 얘기 해줬더니 이렇게 울더라고. 코끼리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개척교회 어렵다 이렇게 목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마술사가 그러면 만약에 요번에 코끼리 앞발 들게 하는 사람은 또 만불 준다고. 이 사람이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야. 나가서 또 뭐라고 한참 기대고 얘기하더니 앞발 또 빨 다 들더라는 거야. 코끼리가.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했는데 그러냐 했더니 뭐라 그러겠다 그래요? 한국 가서 나하고 한국에 가서 개척교회 하자 그랬다는 거야. 코끼리 먹어. 앞발만 다 들. 오해죠 오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모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어찌 세상에 개척교회 하는 게 제일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복음을 가지고 이걸 못 누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 있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딴 데로. 아까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분봉 공부를 하는데 한 녀석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뭐라면 내가 그랬어요. 야 너 밤 12시에 하다산 꼭대기 올라오면 IQ 160까지 올려준다고 그러면 갈래 안 갈래 그랬다고 했더니 나는 간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 뭐랬냐 돈 주면 간다고. 그 얘가 뭐라냐 아주 명답을 했어요. 160을 IQ가 주더라도 자기가 활용 못하면 아무 때 쓸데없다는 거지. 돈은 완전 보증수표라는 거야. 돈은 쓰든 안 되든 뒤집어 있으면 지 거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최고지. 최고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내 것이 내 된다니까. 여러분 목표를 그렇게 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을 아는 것처럼 좀 복음 좀 알게 해주세요. 그 끝납니다. 돈을 설명할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돈은. 어떤 바보가 돈 한 1,000만 원 주면 대문 앞에 놓고 들어가겠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누가 시킬 필요도 없지. 여러분들이 돈을 발견하듯이 복음을 발견하고 승리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3장 원조 사건 이후에 인간이 다른 거 아무리 가져도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마귀한테 노예가 됐잖아요. 사람이. 문제는 마귀가 눈에 보이면 야 내가 마귀한테 붙잡혔거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이놈은 마귀는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도대체가 모습이 보입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마귀는 아무것도 안 볼래요. 마귀는 그래서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붙잡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로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의 신은 마귀로 바뀌어졌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 이 세상 신이 마귀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임금 섬기고 그 신을 섬겨 지금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쇠사슬 같으면 무슨 뭐 벤치를 자르면 되는데,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쇠사슬 아니고 이 어둠의 세력이라, 영적 문제. 이거는 쇠사슬 자르듯이 무슨 벤치를 자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다른 건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아이고, 내 이 문제가 돈이나 이게 무슨 의술이나 이게 권력이나 이거 얻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복음 외에는 답이 없구나. 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이 완전히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 간 사람이 얼마큼 확실해야 되냐면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간 사람이 10,000원짜리 있다. 그러면 주저없이 들어가는 거야. 암만 짜장면 비싸봐야 3,000원이나 4,000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원 있는데 뭐 두 명도 쫙 꽃배기 먹고도 남는데. 그러면 내가 10,000원 있다 들어갈 때요, 야, 이거 만약에 이거 죽고 짜장면 안 주면 어떡하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정신이 헷갈리지 않으면 그런 사람 없다니까. 여유있게 딱 떠서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주세요. 딱. 왜냐? 10,000원 있는데 지금 뭘 합니까? 10,000원에 위력을 아는 거예요. 10,000원의 능력을.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요,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쩔 수 없어,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니까는. 근데 나 모른다 그러는 거야. 왜?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왜? 당장 먹어야 되니까. 복음을 아는데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내게 안 됐다니까, 내게. 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깨닫는 거예요. 이것만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복음만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을 주셨으니, 이게 그 소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기록된 말씀 그런 뜻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팍 박혀버려야 돼요. 레마로. 이게 성취되는 메시지가 돼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개인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내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안 돼버리면 이게 답답한 겁니다. 내 것이 안 되면 복음 맞는데 왜 이러지? 이리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냐 안 되냐.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냐면 되겠지요 그러더라고요. 되겠지요라는 소리는 지가 응답 받았던 소리는 못 받았던 소리예요. 못 받았던 소리야 알긴 아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하냐 안 하냐 뭐 할 때도 있고, 그거는 네가 기도하면 응답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안 된다는, 잘 모른다는 거지. 이제 잘 모르면 못하지. 그럼 다시 물어보자. 너 정말 기도하기만 하면 100% 응답된다고 맞는다. 그럼 할래 안 할래? 당연히 하죠. 그러면 당연히 하겠지. 당연히 하지. 알면은. 기도 안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아주 몰라서 그래요. 못 믿겠다 깨거리. 알면 하지. 내가 못 믿겠다는 거야. 믿어보세요 여러분. 아나쌤 어딨나. 아까 걔 보세요. 하나스 꼭대기 돈 주면 간다는데 IQ 160 냅두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영적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야만이 복음이 나한테 답이 됩니다. 복음이 나한테 진짜 답이 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시려는 거냐, 이거 보인단 말이에요. 계획이. 이제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라고요. 그게 보여야 돼. 그럼 호떡 장사를 해도 그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떡볶이를 구워 팔아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전 지금 저쪽으로 이사 가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주십시오. 주기만 하면 가가지고 학교 앞이거든.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할 거냐, 떡볶이 장사하든지 거기 갖다 붕어빵을 구워 팔든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까지 여름에 아이스케이크 팔고 말이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옵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떡볶이 만들 최고로 만들어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다음에 교장 선생님도 와서 사 먹으러 오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제 딱 같이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아, 저 친구들한테 맡기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맡겨도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첫날 기대던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아, 이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그릇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 계획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요, 신강경에는 우리 현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된다고.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지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만난 사람에게 자기가 답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게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전도. 꼭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 렘넌트 전도. 이 자리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 현장에 막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막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하면 하나님 막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 보세요.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는 순간에 예루살렘은 벌컥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은 누구 것입니까? 베드로의 것이라고요. 베드로의 것.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개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베드로 통해서 안진뱅이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리니까 예루살렘은 벌컥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니까. 여러분의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이하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돼가지고 고통받고 있어요. 아들 낳으면 다 죽는 거고. 하나님이 이때 80살 난 모세를 불렀다고요. 80살 난 모세. 모세가 엔집에 가라니까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지팡이 들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누구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80살이고 할아버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방학 맞추면 그런 역사는 안 되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 막 그러면 여러분 흥분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가? 아까도 걔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이놈아,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전도 대상자 있어 없어야 돼? 아직 없다 그래. 그거부터 써라. 그게 하나님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전도 대상자 이름 써놓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만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지. 열왕기상 1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성경의 증거입니다. 갈멜산에서 이 우상 미신 선교는 850명 이 선지자들하고 붙었다고요. 제사장들하고. 누가? 엘리야가. 이래가지고는요 850대 1로해서 완전 승리해버렸잖아요.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방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 잡아 죽인다고 말이에요. 지명수에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제 내 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걷어가십시오. 자기 생명 지가 끊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 보고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천사 통해서 힘을 주시고 부르는 겁니다. 뭘 맺겠어요? 사명을 맺겠신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의 어디로 들어갔어요?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여기서 뭐 아직까지 바알한테 무릎 안고는 몇 명이에요? 7,000명 있다는 거예요. 찾아내라고. 왕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 세우라. 이 사명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 기적.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빽이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이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는 시대인데 이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제자들이 이걸 붙잡았다고요. 이 사명을. 이때 초대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런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250년 약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잖아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 보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 보좌하는 거예요. 완전 승리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18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기다 그 말씀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사도 바울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핍박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이성적인 내 백성이 많다고 하나님 말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아합왕이 이세벨이 서술이 짚어졌다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되는 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인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처럼 복음 때문에 바울 일행이 유대인들한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핍박받고 있을 때 오늘 지금 1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향하신, 자기 팀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성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도 요셉 보세요. 두려워합니까? 노예됐는데. 감옥에 갔는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뭘 보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현장에서 그걸 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러기 때문에 전도자는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전도자는 세상에 딱 나가면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고 문제 속에서 응답받는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만 하면, 이 눈만 열리면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오히려 문제가 뭐가 됩니까? 예, 문제가 응답받는 기회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랬다면 그 해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 그리스도로 답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보면 작든 크든 문제 생기면 어떡합니까? 일단 근심하잖아. 한숨부터 쉬지 막.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쁘게 생겼는데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돈 갚을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되냐 물어봐서요. 많지도 않아 150만 원인데 그렇게 막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더라고. 문제가 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심 걱정이 도가 넘으면 그 다음에 뭐라는지 알아요? 이제 남 원망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세상 속에 답이 없죠. 세상 속에 해답이 있으면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 살 동안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이제 여기 우리 렘넌트 꼬마들이 와서 앉아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얘네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문제가 오면 얘네들이 그 문제 통해서 훈련받는 아이들로 키워놔야 돼요. 문제 통해서 아이들이 강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문제 속에 말이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문제가 오면 도망가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진짜 강한 사람으로, 시대 살릴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 생긴 거 문제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응답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부터 애들이 문제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원에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래요? 배 아파요. 한놈 머리 아파요. 아프면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럼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죠. 그 다음에 너도 기도해야 돼? 애들이 기도한다고요. 애들이. 한번 이제 한번 견학 들어오세요. 기가 막힙니다. 뺑 돌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5살, 6살, 7살. 거짓말 같아요? 이걸 봐야 돼요. 못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이 핸드폰에다 찍어가지고 사진을 어른들을 보여준다고. 이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이다 했더니 나보고 이거 만들어 놓은 거냐 그러더라고. 만들긴 만들었지. 사진 찍었으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문제가 왔냐? 아, 이건 응답받을 기회다.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자살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요? 왕따 당해가지고 어디 갈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꼭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자하고 불신자는 다르다. 신자는요,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으면 아멘. 맞으면 아멘 하라고 그래요. 아멘 하면 곤란한데. 어느 교회 가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니 맨날 강제로 아멘 시키면 뭐합니까 그거? 본인이 마음속에 믿어져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 애를 내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뭐 소리 안 나도 상관없지. 속에서도 진짜. 그러면 되는 거죠. 응? 어떻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답이와 해결자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하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 이루신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오든지 당황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육신적인 눈 뜨지 말고 복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로. 이때 분명한 답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터지면요. 문제 왔을 때 사실은 아주 좋은 기회로 자기 자신을 진단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가? 문제 왔을 때.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점인가? 이거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그 대전에 그 무슨 대형 침례교회인가 목사님 메시지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맨날 평생 젖이나 빨아먹는 신앙으로 살려냐? 이러면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맨날 옆에서 젖주는 사람 없으면 절대 신앙생활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살겠냐고 자기 스스로 어르르 서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우스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알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복음이 말이지 개인화되고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할 때. 자기가 어디를 설교를 해달라서 갔는데 무슨 세미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가 방송이 다 돼가지고 그 사무실에도 들리는데 담배에 대한 설교를 하더래요. 금연. 쫙 설교하더래요. 막 웃기면서 잘하더래요. 담배. 누구든지 들으면 담배 절대 피지 말아야 겠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끝마치고 사무실에 딱 두더래요. 차 한 잔 마시더니 담배 끊어가지고 당장 피더라는 거예요. 그거 실컷 담배 강의하고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산다는 거지. 다 아는데 생활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생활하고. 개인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맞구나. 답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놓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꼭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생길 때 자신 진단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문제 생기면 난 어떤 생각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적어보시라고. 나는 문제 생기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 나나? 막 소설책들이 막 써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나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말하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생기면 막 꼴꼴 막 쳐비고 말이지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나는 이거 지금 어떻게 판단하나? 문제 생기면. 이게 자기 신앙 점검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해서 자기 신의 신앙을 좀 진단하고 좀 치유받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으니까.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지금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가다가 아시아를 가다가 길이 막혀버렸다고요. 그랬더니 걱정합니까? 큰일 났네 막 이럽니까? 아닙니다. 그 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이 막혀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밤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른 불러요. 마게도냐로 부르는 거예요. 다 준비해놓고. 바울은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딱 그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뭘 알고 있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계획이 있다. 내가 그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 밤에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마게도냐 갔더니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루디아 문 열리고 또 어디 가면 데살로니가 가니까 야손이 기다리고 고린도에 가니까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기다리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니까. 여러분에도 오히려 문제 때문에 이런 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막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못 먹게 한다고 그러고 말이지. 핍박을 하는 거죠.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은 이 바울 팀은 특히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 핍박을 보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것은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절대 이거는 망하는 게 아니다. 여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저 신앙 정모하라 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 구분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찾아왔다면 일단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완전히 마음과 같이 보이잖아요. 초대교회. 그렇잖아요. 예수님 못 박혀 죽었지. 막 제자들 막 잡아다가 순교당해서 지금 막 죽고 있지. 막 전 지역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흩어져서.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였죠. 나중에 로마에 전부 속국돼 버리는 거야. 로마에 노예돼 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250년 지나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사실을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뭐가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거 보고 흔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특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도 봐야 돼요. 틀림없이 문제 속에. 이때 우리 전도자를 공격하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죠. 물론 무슨 일이든지 전부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제가 오면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흑암 역사가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그러면 속지 않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나를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이거 알면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그러면 이깁니다. 우리는 무조건. 마귀는 힘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와 여러 가지 이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를 내게 갖고 있는가 이거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벌써 내가 만약에 염려한다, 원망한다, 잘못 본 거예요. 지금 잘못 본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우리 삶의 현장에 오는 그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어요. 시간표 있다고. 이거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발견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누리면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속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 도망가면서 말이지 평민이 욕을 막 해야 되는데 부하들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저 하나님이 시켰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런 사람이라면 승리할 수 있죠. 만약에 어느 장로님한테 어느 집사님이 만약에 욕했다. 장로님들이 다 어디 가셔가지고 장로님 어디 있어요? 장로님 같으면 어떡할래요? 욕하면 아니 저기 미쳤나? 네가 이 사람이 그런 거는 다윗은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욕하는데 이러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면 마귀가 왔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찬송가 그런 거 있죠. 마귀가 왔다가 곧 가겠네. 그러고 했는데 이거는 왔다가 놀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욕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이런 축복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고난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근데 고난하는 거야. 어떤 경우는요. 문제 찾아오면 우리가 아까 진단하려 했는데 갱신의 시간표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런 거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네. 내가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문제가 뻥뻥 터져도 그냥 맨날 죽어도 그 자리 고수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천당 갈 때까지 시달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문제가 찾아올 시간은 내가 갱신하는 시간이다.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찾아내야 돼요. 그래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지금 만약에 나에게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 봐야 돼요. 문제 찾아왔을 때. 그리고 결단하면 돼요. 좋다.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내가 증거를 내가 진짜 보이겠다. 그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문제 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들러붙잖아요. 이게 사실 그게 사람인데 여러분 버스 타고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버스가 막 흔들려 보세요. 흔들릴수록 어떡합니까? 더 붙잡잖아요. 기독교는 흔들릴수록 놔버려 그냥. 이거 바꿔야 된다니까. 내가 좋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진짜 이번에 발견했다. 내가 이 비밀 누리겠다. 이걸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야말로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결단의 시간으로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붙잡으면은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흔들다가 가버리는 거죠. 저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 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이제 막 애들이 논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애들은 요새는 그런 거 하는데 옛날에 여자애들은 고무줄 갖고 했어요. 고무줄가 긴 시 간다 우리 오빠는 이런 노래 있어. 전쟁에 나도 그거 들었다고. 이겨주세요 어쩌고요. 이 개구쟁이 같은 놈들이 칼 갖고 그걸 끊어요. 그러면 여자애들이 막 잡으러 온다고. 그러면 막 도망가. 이 남자분들은 그거 끊고 잡으러 오는 게 재밌는 거거든. 근데 끊으면은 쳐다도 안 봐. 다시 이어서 그냥 고무줄에. 그런 애들하고 안 놀아. 그냥. 지네끼리 고무줄 하라고.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엄마 불평. 이거 계속 건드리는 거야. 그거는. 건드려도 그때 건드렸는지 안 건지
또 미동도 없단 말이야. 그러면 재미없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죠. 자,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진짜 우리 눈에 때로는 진짜 어려운 같이 보이지만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길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증거를 붙잡으면 되겠죠. 응? 그래서 아까도 요셉이나 다윗 같은 경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도망가잖아요. 자기 장인인 그 사울왕이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은요 모든 게 전부 준비되는 거예요. 신하도 거기서 준비 다 돼버리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다윗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장의 문제 속에도 다윗과 같이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막 그 도망가는 동안에 완전히 영권이 나라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영권이 다 회복돼 버렸다고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일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최고 응답의 기회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아까 갈리오 총독 때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 팀을 막 거짓으로 막 율법 어긴다고 핍박합니다. 근데 핍박에서 쫄딱 망하는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막 회당의 문이 막 열려가지고 여기 성경문 소수된 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기회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문제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냥 다리 맹 놓고 앉아서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지.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문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담겨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암만 뭐 착각이 자유되지만은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에 틀림없이 어려움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올 수 있다고요. 암만 구원받아도 문제 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는 아까 앞에 말했잖아요. 이건 진짜 내 인생의 결단 내릴 기회다. 이거는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결단으로.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영적 상태 점검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일이 생겨도 똑같은 환경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이게 우리 영적 상태가. 여러분 아까 얘기한 다윗 같은 경우는요. 그 영적 상태가 세상에 사울왕이 잡으러 다니는데 다윗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전부 뭘로 바뀝니까? 다 축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아요. 요셉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해 언약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부 이게 뭐가 됩니까?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의 형인데 이 친구 영적 상태는요 팥죽 그릇에 장자를 다 팔아 치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찾아온 문제는 망하는 문제라 이게 영적 상태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게 찾아온 문제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상태가 진짜 뭐 매일 기도하고 힘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언제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감사하고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라면요 모든 문제는 전부 응답으로 바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사도행전에 보세요. 잘 보면 사도행전에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초대교회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가지고 말이지 사람을 죽여버리면 더 튀어가지고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갈수록. 왜 그냥 초대교회 영적 상태는 성령 충만하니까.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회복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정말 누려야 됩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이 비밀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 통해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흑암 저주 세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갱신하는 그런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보면 돼요. 조그만 문제가 있든지 빨리빨리 자신을 발견하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사단의 전략을 잘 알아야 돼요.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에게. 그래서 문제가 올 때는 아주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가 완전히 무너지는 기회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또 모든 인간관계 혹은 직장 현장, 사업 현장, 학업 현장 어디서든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결국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든 문제가 전부 이익이 되는 거죠. 모든 문제. 왜냐?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오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그 문제 속에서 진짜 하나님 계획 정말 딱 발견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실현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거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에 모든 신분 권세가 회복된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만남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요셉이나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언약 잡은 상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을 그리스도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대 속에 정말 전도자의 삶을 실현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